신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잘 안 들립니다. 저도 그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계속 했는데 한 번도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 영에게 말씀하신 걸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뼈에 종양이 있었을 때에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 어쨌든 사람이 아프면 앞이 안 보이면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는 아마 학교를 신학교를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뭐 할 게 없더라고요. 직장을 뭐 사업을 했으니까 사업을 다시 할 수도 없는 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죽자. 그 일이 이제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서 오는데 언덕을 올라갔는데 갑자기 제 내면의 음성이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너 내가 보내는 곳에 가서 내 일을 할 수 있냐 그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근데 그 음성 앞서서 작은 그러니까는 아주 부족하고 작은 공동체에서 네가 일할 수 있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도 작게 살았는데 이제 저는 큰 물에 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저는 큰 물에 놀래요. 저는 작은 곳에 가기 싫어요라고 이제 대꾸를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서 또 왔는데 책상에 이제 집에 와서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또 똑같은 동일한 말씀. 아무도 잘 가지 않은 그 작은 곳에 가서 내가 또 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누가 얘기한 게 아닌데 왜 이게 내가 되냐 이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게 도대체 내가 나한테 한 얘기가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근데 내가 또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역시 큰 물에 놀아야 됩니다. 저는 큰 인물 될 사람 아닙니까? 이게 그동안도 작은 곳에 있었으니까 좀 큰 물에 보내시죠. 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나 또 있는데 며칠 뒤엔 동일한 음성이 또 들린 거예요. 너 내가 보낸 작은 곳에 가지고. 근데 그때는 저항할 수 없는 뭔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주님께 내 마음을 겸손하게 이미 낮추신 거죠. 왜냐하면 뼈에 종양이 걸렸으니 뭐 나는 삶을 얼마나 살겠어. 그러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을 위해 죽어야지.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러고서 까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에 제가 이제 우리 구로동에 있는 예수비전 교회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집사 때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38살이니까 38살 손 들어봐요 한번. 38살 없어? 우리 교회 38이 없었나? 강원교 38 아닌가? 아홉이었어. 그러니까 손 안 들었구나 이게. 나는 제가 일부러 안 뜬 줄 알고 또 그냥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38살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그렇게 교회를 이제 집사니 그때 이제 집사 때 우리 교회가 이런 상가교회 작은 교회였어요. 전도사 갓 들어갔으니까 그때가 2003년도였어요. 3년도. 근데 목사님이 잘 좀 보재요 저를. 그때 정확히 5월 달이었어요. 잊어먹지도 않아. 5월 달에 나를 보재. 그러더니 우리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로 좀 해줄 수 없냐고 하더라고. 근데 애들이 뭐 없어. 애들이 2명인가 3명이에요. 우리 이예서 전도사님이 좀 그런 마음이겠지. 김혜서 전도사님. 죄송해요. 난 잘 듣나 안 듣나 보나 그랬어요. 잘 듣고 있네. 뭐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됐어. 이미 내가 그렇게 하기로 주님께 그랬는데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발을 빼봐야지. 그래서 한번 한 주만 더 이렇게 기도해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음이가 제일 좋아하는 박수가 있으면서 그냥.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가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께 이제 뭐 진짜 성도가 요만큼 있었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요 정도 있었다. 지금 요 자리. 애들은 한 2-3명 있었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성령께서 나는 그게 3번 말씀하신 것이 육으로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뇌로 오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그동안 귀로 들으라 그랬어요. 귀로. 뇌로 오는 이성적 생각, 그다음에 귀로 듣는 어떤 이런 주파수 대역 있잖아. 음청 이런 대역. 뭐 이런 데시벨이 있잖아요. 우리 남성과 여성이 좀 다르지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이런 데시벨이 전화기 음성이 그거거든요. 몇 데시벨 또 몇 킬로헤르츠 이런 대역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이제 들으려고 하니까 왜 주님이 나하고 주파수가 안 맞았어.
나는 뇌로 들려고 그랬고 주님은 영어로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죄를 알며 죄는 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며칠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새벽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양주일을 냈더니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그랬으면 이게 내가 근데 이제 그게 확실히 저한테는 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있잖아요. 내가 이제 훈련이 됐구나. 그걸 97년부터 제가 훈련해요. 97년부터 정확하게. 97년부터 성령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는 세월을 내가 지냈어요. 사실은 진짜. 그래서 저는 신비적인 것보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을 살면 좋겠다. 내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을 위해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 신학도 안 했고 그때는 영적으로 성숙한 것도 아니고 은혜만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심리교회에 있었으니까 성령 세례 받고, 그래서 성령 세례가 참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굉장히 중요한 목표는 성령 세례, 애들 가운데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금요초록이도 와야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성령 세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성령 세례 받기 전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전에는 교회를 왔다리 했어. 왔다리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계시지 안 계시지 그게 나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이 나한테 문화일 뿐이지 그것이 나의 신앙은 아니야. 그냥 신념이야. 나의 그냥 하나님이 계실 거란 신념, 믿음은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겠지. 만남은 없는데 근데 그분이 계시다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인격적 교제가 없어. 왜? 그냥 어머님이 우리 오건사님이 가신 교회 당연히 내가 가면 행복할 것 같고 어머님이 그리고 내가 가주는 것이 하나님께도 좋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 가는 거 기뻐하시죠? 그럼 됐죠 뭐. 주님은 그냥 보좌에 가 계시고 난 이 땅에 앉아 있고 난 나도 삶을 살고 주님대로 살아 계세요. 이렇게 평행성을 달리는 삶이었어요. 근데 제가 성령 세례 받기 전 한 가지 특징은 너무나 공고했어요.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근데요, 여러분이 혹시 살고 싶지 않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왜? 너무 이 세상이 좋아서 막 그냥 탕자처럼 막 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좋아? 이런 사람은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럽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세상에 대한 뭔가 이 절망적이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사람은 주님께 올 가능성이 커요. 그때는 교회로 오시면 돼요. 이 세상에 보니까 이놈도 사기 쳐먹고 저놈도 사기 쳐먹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살만한 게 살 소망이 없다. 그런 사람은 딱 철학이 오시면 돼요. 그러면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그를 건지시고 우리를 그 상한 마음을 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감을 갖기 원했어요. 왜 근데 이렇게 못하느냐라는 것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어렴풋하게 이해라.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 분, 그냥 보좌에 앉아 계셔. 그리고 먼저 우주의 많은 경우를 그냥 가끔 지켜보는 그 정도로 저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식이 없는 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도 청년들 특히 하나님 아직까지는 주님에 대한 깊이 만나지 못한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그거예요. 그냥 어렴풋한 그냥 우주의 어딘가 계신 하나님. 그분이 여기에 현현하시고 여기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 거하는 우리 처소가 되더라잖아요. 너희가 고린도서 6장 말씀이죠.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저인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뭘 하기 원하세요? 교감하기 원하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통해서 우리 삶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주권을 양도하지 않은 채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 영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나는 나대로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평행성을 달리며 살아가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나는 영원히 평행선이야. 가까이 계신데 교회는 왔는데 평행선이야.
여러분도 나는 요즘에 성령의 음성을 드시는 분 또 요즘에 가능하면 손 들어보시겠어요? 나 요즘 성령의 음성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예서 전사 말고 김예서 전사님 듣고 계시네. 이은혜 집사님도 듣고 계시잖아요. 매일 새벽기도. 사실 여러분 다 듣고 계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소리, 세상의 소리, 이 마귀의 소리, 그다음에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아직은 분명하게 듣지 못하는. 그게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소리를 듣기 때문에, 너무 많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분주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르다 영예 같은 이 시대의 마르다 영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일에 대한 이 지금 현대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영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마리가 아니라 마르다 영이 가득해요. 마르다 영이 다 여러분 바쁘죠. 아침에 일어나면 할 게, 또 내일을 보게 되면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렇죠? 고지서 날라온 것도 보면은 전기세, 수도세, 무슨 세 보게 되면 자동차세에다가 또 이번에 무슨 세에다가 종부세에다가 막 머리 복잡해. 그걸 내려면 또 우리가 일 안 할 수도 없고, 자녀를 학교 요즘 얻으려면 전도하다 보니까 어저께 우리 전사님 학원 7개 다녀야 된다고. 교육 시간이 없대요. 학원 7개 다녀야 된다고. 7개. 야, 난 또 학원 7개 다니면서 진짜 교육 저기가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 자랄 때부터 바빠요. 입시, 그 어떤 이런 지옥과 경쟁 사회, 무한 경쟁 사회에서 너무나 우리 마음이 분주해 있고 뒤틀려 있고, 주님과 나의 주파수가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의 채널이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FRS라는 게 있어요. FRS라는 게 뭐냐면 생활 무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핸드폰이 다 있는 바람에 무전기가 나오기 전에는 페이저라는 게 있었어요. 페이저 알아요? 알죠? 삐삐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90년대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FRS라는 게 나왔었는데, 생활 무전기니까 이게 2kg 돼요. 2kg.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고 야외 가면 이 생활 무전기 꼭 필요했죠. 이 경찰주가 갖고 된 무전기처럼 생겨가지고. 근데 이게 채널이 있습니다. 생활 무전기는. 그 채널이 만약에 6채널이 있다면은 2, 3, 4, 이 채널에 서로 맞춰야지 서로 채널이 송수신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른 채널 맞춰놓고 아무리 해도 이게 송수신이 됩니까? 안 되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때요? 이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게 첫째는 거듭남이죠. 성령 안에 거듭나고 영이 내 안에 살아야지 그때 어때요? 성령의 음성을 들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성령의 음성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은 육이 육입니다. 육은 육에 이르려고 영은 영을 일하나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주님의 일을 굴복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자연적인 성향은 이 마귀의 시계계면 이 자녀와 마찬가지예요. 이 어둠의 자녀로서 그들에게는 전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게 전혀 이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뭘 듣습니까? 이걸 통해서 신접한 귀신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음성을 듣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근데 양신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양쪽으로 귀신도 음성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종종 있죠. 근데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신비한 건 마귀도 본문을 이용합니다. 텍스트로. 저 마귀도 이거를 텍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저는 많이 봤어요. 진짜 마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마귀 영으로 일반 성도를 통해서 저에게 딱 줄 때 이상하다. 이게 분명히 본문의 내용은 맞는데 적용이 달라. 그런 게 있어요, 보니. 여러분들 이제 목회자가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상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의 음성은 본문을 이용했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은 하나의 음성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 그러니까 악한 이런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그렇죠? 우리 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리가 있죠. 내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내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이러한 우리 주의 감동들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됩니까?
알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내 생각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어느 날 제가 간혹 이렇게 뚝 하다가 은연중 성령께서 툭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툭 말씀, 오늘 너 누구한테 전화하거나 아니면 재정을 이렇게 흘려보내면 좋겠다. 이런 성령의 음성인지 내가 이게 그냥 내가 나에게 하는 소리인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갑자기 이게 근데 그냥 지나가 보면 그 다음날 또 같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성령의 음성이셨구나. 오늘날 저에게도 비슷한 걸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재정, 선교 재정으로 좀 아니면 이렇게 흘려보내라는 그런 새벽기도, 저는 새벽기도 때 주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감동 있잖아요. 감동. 그러니까 뇌와 이성을 통해 귀로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내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 교통함 속에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은 감동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성령과 교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한 번도 성령님과 교감하지 않고 교통함이 없으니 툭 말씀하시면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님 내 안을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계속 여러분 부르셔야 돼요. 대체로 우리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많이 찾아. 근데 성령님께 부르짖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더라고요, 전화로. 제가 성령님께 기도해도 되냐고. 그만큼 우리가 이런 부분에 편견이 있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위격은 다르지만 그분은 한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게 삼위일체 이론인데 대부분 하나님은 잘 찾아. 아버지 참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까지 잘 되는데 성령님 하려니까 이게 왜 성령님 괜히 낯설어 그분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 낯설으시면 이상한 거예요. 성령님 낯설으시면 그분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적 없다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물론 우리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죠.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는데 그걸 믿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교리적으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잘 이해하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 특히 장로교는 인식함이 참 부족해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이걸 잘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 말씀하시면 그냥 신비주의나 그냥 은사주의로 가는 그런 길목이 있는 그런 어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 황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그러면 은사주의, 누가 나 둘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잘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우리 특히 장로교인들은 성령님에 대한 인식과 성령님과 동행함과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영적 무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영이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영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영이 깨어나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내 영이 자라서 계속해서 영의 음성을 듣고 그래 그 훈련 속에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사역자만 하는 줄 알고 착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올무입니다. 이건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여 너희가 마지막 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알지어다가 아니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은 우리 마케도니아 그 있잖아요. 환상을 건너오라. 바울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지 자기가 계획해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때로는 성령께서는 환상과 계시와 또는 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음성을 들려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은 성령님과 우리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그건 뭐냐면 이것을 교감이란 교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성령님과 교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영에게 말씀하시도록 귀가 아니고요, 뇌도 아닙니다.
우리의 성령님, 정확히 속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거듭나면 속사람이잖아요. 그럼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 속사람이 영으로 맑고 깨끗하고 또 정결하고 고요함 중에 이 고요한 심령,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안정되고 고요한 자는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막 심령이 막 회오리가 바람이 일어나고 분탕질이 일어나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마르다 그랬죠. 야, 그 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동상 이 마리아에 대해서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 답답해 죽겠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다 쉬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만 일하는 것 같고 그때는 그렇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앉아서 같이 기도하세요. 제가 치울 테니까. 여러분, 영의 훈련이,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육을 쌓듯이 영의 훈련은 어떻게 되십니까? 민감성. 성령이 내게 성령님이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채널이. 그걸 계속 언제요? 골방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계속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육에 분주해 있고 세상으로 많은 소리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말씀하신 걸 못 들어요. 솔직히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지? 저쪽. 처음에 사무엘도 그랬죠. 전에 보면은 우리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지만 사무엘이 어디 달려갑니까? 엘리 제사장이 달려가가지고 저를 부르셨나이까 그러잖아요. 또 그러니까 야,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음성이야 그러잖아요. 처음에 우리는 사무엘처럼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워요. 성령의 음성을 거듭나게 들려주면. 근데 이상한 건요, 남자 목사들이나 남자들은 잘 못 들어요. 이상하게 여성 목사나 여성 그 어떤 자매들이 이상하게 성령 음성을 잘 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여성은 직관력이 더 남자보다 뛰어나서 그래요. 남자들은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은요, 잘 성령 음성을 못 듣습니다. 지나치게 과학적이고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은요 이걸 못 들어요.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격적으로 지나치게 자기가 분석적이다, 논리적이다. 특히 공대생 분들은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성이 뛰어나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근데 단순한 사람들, 혹시 자기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요. 좀 단순한 것 같아요. 단순한 복잡합니까? 단순은 굉장히 복잡해요. 목사가 설명하면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가서 또 듣고 이게 맞는 거야 도대체 보면. 지난번 내가 그랬잖아요. 인저 70번 했다고 어떤 분 나한테 청년 하나가,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인저 17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은 설교 내용보다 중요한 거는 논리성이야. 논리성. 내가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설교를 이제 되게 논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논리성과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좀 이성적인 사람들에게도 왜 이것이 감화 감동이 돼야 되니까. 사실 성경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성경 하나님은요 굉장히 질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인간이나 창조해 볼까? 하고 첫 번째 창조하셨다가 인간 창조해 봤더니 지금 땅도 없고 땅을 내가 창조하자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과학적이고 질서 있으세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며 돌아갈 때에 여러분 이 23점 몇 도야 경빈아? 빨리 알려줘. 제가 제일 우리 교회 똑똑하니까. 황 집사님 몇 도로 기울어졌어요 지구가? 안 기울어졌어? 자기 한 게 아니라 그러네. 빨리 찾아봐. 나한테 좀 알려 진짜로. 우리 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23점 몇 도? 23점 하여튼 뭐 기울어져 있어서 얘가 자전도 하지만 돌아가면서 얘가 공존하잖아요. 이렇게 공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절이 있고 날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각해, 요거 0.1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면 이 지구는
어떻게 다 얼어 죽어요.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저하고 타서 죽거나 정말 사우나에서 있겠죠. 몇 도예요? 황 집사님? 23.5도 맞대요. 누가 23.5도를 기울였습니까? 누가? 예?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참 우리 몸도 보면 굉장히 우리 몸을 과학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눈이 여기 있지 않고 가슴에 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답답하겠죠. 눈을 위에 올려놓으셨고 코와 입을 한 곳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입이 만약에 뭐 이쪽에 어깨 위에 있다거나 그러면 밥을 이렇게 먹어야 될까 이렇게 이렇게 야 그래 밥 먹어라 그죠? 먹어라. 근데 여기 딱 있으니까 관리가 쉽잖아요. 얼굴과 딱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만 딱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양치질하는데 여기 하고 세수는 여기서 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게 무질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이 얼굴에 하셨단 말입니다.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양치질 여기다가 평생 양치질 여기다 하면 하나님이 참 질서 하나님이세요. 질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를 따라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 주셨던 이 영은 뭐냐면 완전한 거룩 하나님이 주신 영이란 말입니다. 쪼에 이거는 영적 생명. 이 비밀을 여러분 알 때 영과 혼과 육을 알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들 수가 있어요. 혼으로 들으려고 있고 혼으로 예배하고 있고 혼으로 자꾸 이 여기에 멈춰 있으니까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렇죠. 너희도 분명히 하나님이 영이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줄 알았는데 영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겠어요? 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 수 있겠습니까?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신비로운 건 뭐냐면 영이 거듭나면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부가 그리스도인이라 했거든요. 로마서 8장 보면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그랬거든요. 인도함을 받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이 나를 장악하며 그다음에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의 뜻을 성령의 음성을 또 성령이 나를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세 번 말씀하시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두세 번 말씀하세요. 저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님의 음성이셨구나. 와이엠에서 제가 간사로 됐어요. 간사로. 근데 같이 사업도 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간사와 사업을 동시에 병행하기는 어렵다. 성령님은 저를 나도 모르게 그 간사 자리로 이렇게 딱 하셨어. 근데 제가 그 자리에 간 다음에 이게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제가 그때 그냥 쪽지로 이렇게 거기 간사님 대신 그 우리 김범준 간사님이죠. 우리 가끔 우리 교회 하나의 음성 들으면 강의하시는 그분의 옆에 쪽지를 포스트지에 남겨놓고 저는 간사보다는 제가 사업하는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게 그땐 제 소신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저를 간사 자리로 자꾸 가게 하셨어요. 간사 자리로. 결국은 그 자리는 아니지만 거기 사역하는 그 자리로 가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한 1년 되고 보니까 그 자리로 가서 BTS 임원을 하고 있더라고. 제가 그냥 하나님께 강제적으로 그냥 거기 이렇게 놓으시더라고. 강제적으로 거기 놓으면서 정말 참 신실한 예언하시는 분이 진 다니엘 분이란 분이 계셨어요. 여자 80 끝에 한 중반 되신 분인데 제가 임원이니까 이제 절 먼저 이렇게 들어오다니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보자마자 당신은 목자가 될 겁니다. 목사가 될 건지 목자가 될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속으로 했죠. 혀를 듣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는 목사라는 생각 전혀 없었으니까. 그랬더니 또 어떤 목사님이 아니 정말 보면 이제 목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저보고 목사냐고 물어보는 그 다음부터는 기도원 가도 아 목사님이세요? 아니 어디 가도 다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목사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를 보면 목사님이래요. 내가 분명히 집사인데. 그래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목사같이 생겼나? 아무리 얼굴 봐도 거울을 봐도 내가 목사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나보고 목사님이냐고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이 전 그것을 지금 보니까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우리 원세 말씀에 담임 목사님도 박일래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인데 고등학교 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너 침례교 가라.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침례교 저는 안 갑니다. 진짜 근데 그때 침례교를 고등학교 때 갔으면 지금 침례교 목사가 됐겠죠. 일찍 좀 더. 그것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방편이었는데 그런 것들 그때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내 영이 깨어나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첫째는 뭐냐면 자기 생각 여러 잡념들을 좀 이렇게 멈추게 하면 좋아요. 이게 좀 이렇게 생각을 좀 정돈하는 자리에 정돈한다는 말 아세요? 좀 이런 가지를 막 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생각하고 또 꼬리 물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는 그 집중력 계속 집중하는 훈련. 저는 그 훈련은 그게 이제 뭐냐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인데 계속해서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임재의식. 성령님 여기 계시다.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보면 그분이 현현하시고 그분은 어디인지 그분은 어때요? 어디인지 그분은 임재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우린 여기 있고 주님은 저 천국에 그러면은 거기 생활했던 거기서 보자야만 그냥 6,000년 역사 속에 어떤 사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산신령처럼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산신령처럼 좀 이렇게 길고 지팡이 이렇게 듣고 이렇게 오시는 분으로 저는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수염을 기르셨을까요? 안 기르셨을까요? 네? 최소한 예수님 수염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길게 산신령처럼 안 기르셨어요. 저는 생각을 항상 우리 생각 속에 영화나 우리 옛날 드라마 보게 되면 샤머임적인 생각이죠. 수염을 길게 기르시고 긴 지팡이를 다 근엄하게 그냥 우리 쳐다보는 눈썹도 휘고 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더 영광스러우세요. 불꽃같이 빛나는 눈으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아닌 납작 엎드려 죽게 되었다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우심은요 이 모든 우주와 모든 합쳐놓은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흠모하고 이 땅에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성육신 하셔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땀 흘리셨고 우리와 같이 여러분 같은 종의 육체를 입고 사셨을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셨지만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영광스러운 변화된 그 모습 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습이 있으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할 때 언젠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천국 가서 마주보면 여러분 물론 그분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겉모습은 최소한 눈과 코가 있으신 분일 거예요. 발도 있으시고 손도 있으시고. 그런데 우리 안에 현재와 다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있다는 그 모습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압도되어서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장로들이 마치 면류관을 던지는 것처럼 그 앞에 보좌 앞에 던진 것처럼 주님 앞에 낯짝 엎드려 그 영광에 압도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의 빛이 해같이 빛나기 때문에 화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연습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내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내게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래도 하루에 계속적인 이런, 어떤 때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며 걸어가며 차 안에서 특히 계속 성령의 음성을 대화하십시오. 대화. 예수님과 대화해보십시오. 대화를. 제가 느끼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요,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예음이 만나면 가끔 그 묵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마다 다 똑같지만, 예를 보면 저를 어떤 때 1분 동안 쳐다보더라고. 예음이가 자기 아빠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얘가 얼마나 이쁠까. 근데 얘랑 대화하고 싶은 거야. 예음아, 너 내 말 알아듣겠니? 날 좀 목사로도 불러다오. 근데 주님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 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눈을 하나 바라보면서, 야 하은아, 나랑 좀 대화 좀 하자. 예? 대화 좀 하자. 좀 나 좀 바라봐다오. 예음아, 너 나그 하나님 한번 불러봐. 얼마나 우리를 이뻐하실까. 얼마나 대화하고 싶을까. 아마 최 집사님은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김영욱 전도사님 엄마로서 애가 엄마라 불렀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아빠라 불렀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대화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 두 마디 했는데 온 천지를 얻은 것처럼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 한마디를 우리한테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들 보면 그게 묵상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뭘까? 엄마란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아빠, 세 번째는 목사님이겠죠. 아니 목사가 너무 어려워. 엄마 아빠인데 목사님 세자잖아. 애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목사라는 단어가. 그렇죠? 영어로 패스터로 알려줘야겠어. 그게 더 쉬워. 여러분, 아이들이 그걸 나한테 목사님 그러면, 우리 희우가 나한테, 희우야, 희우가 나한테 오면 항상, 저한테 오면은 항상 제 방에 와서 그랬어요. 한때는 묵자님 그래요. 그럼 제가 희우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놔요. 야, 오늘 희우를 위해서 내가 뭘 줄까? 오늘 내가 희우를 줬어요. 희우야, 일로 와. 내 방에 가서 희우가 그러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을 대, 이렇게 해서 희우가, 그리고 내가 사탕을 2개 줬더니 아직도 그래도 계속 벌리고, 하나 더 줬더니 하나 더 벌리고 있어. 2개만 갖고 가더니 이제 3개를 봐야지 가더라고 제가. 근데 항상 오면 희우가 그래 저한테, 묵자님, 우리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갑자기 즐겁다가 갑자기 좀 이렇게 무거운 침묵이 흘러가는데, 의도된 설교입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진실하게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옆에는 어린아이 같이였어요. 저는 목사지만 전에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했을 때 저의 모습은 하나님께 어미롭고 엄격하며 제 형식과 모든 예의를 갖춰서 주님께 나갔어요. 진짜 저는. 그리고 새벽기도 때 면도를 깔끔히 하고, 정말 제가 우리 집사람들 알겠지만 옷을 항상 달아 입습니다. 제가 심지어 저는 그 니트도 달아 입어요. 양말부터 해서 쫙 해가지고 새벽기도 때 오고 쫙 해서, 그래 주님이 그래 기뻐하실 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최대한 깨끗이 나오려고 노력은 하지만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저는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저는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 전에는 격식과 형식을 갖췄지만 정말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으로 내가 살자. 있는 모든 그새를 저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해요. 전에 같은 경우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고,
그 유수같이 천상 유수처럼 좀 이렇게 미소를 써서 기도했다면 지금 있는 그대의 모습을,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게 있죠. 진실함에 대해 나서놨죠. 진실함에 대해서. 진실함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여는 마음의 태도인 것 같아요. 정직함과 진실함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그리고 아침마다 새로이 우리 날마다 그분의 인애와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의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아침의 시작뿐만 아니라 하루 일과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어떠한 만남과 친밀함 속에서 또 교통함 속에 살아갑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근데 사실은 그건 우선순위가 안 돼서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주님 앞에 우리 시간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나와 대화하며 내가 그분과 함께 내가 그분 앞에 묵상하고 내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내가 주님을 이렇게 부르짖고 또는 그 말씀 앞에 묵상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잘 들려지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함으로, 아까 단순한 사람 두 사람 있었는데 어린아이 같이 단순함으로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그게 묵상입니다. 이 말씀을 하가도로 하든지 이 말씀의 본문화 속에서 이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하가다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 주시는 이 구절들이 내 살아 역사하실 때 신비로운 건 뭐냐면 그때 내 영이 그 말씀을 먹고 내 영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그때 성령의 음성이 더 쉽게 들려집니다. 왜? 결국은 어떤 거냐면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까지는 굉장한 묵상 훈련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적인 훈련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굉장히 깊이 새겨지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말씀이 체계화되는 사람들 앞에는 더 성령 음성이 아주 세밀하게 들려집니다. 성령의 음성을 크고 화려하고 귀로 뇌로 듣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잠잠하고 어떻게 해요? 아주 잠잠하고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웬만한 소리를 꺼야 돼요. 정말 잠잠한 그 시간에 주님과 마주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잠잠하듯이 집에서 남편을 회사 출근시키고 설거지를 끝내고,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한적한 그곳에 가서, 아니면 산이든 아니면 차 안이든 아니면 교회에 오든 여러분이 한 30분 정도를 주님 앞에 나에게 말씀하소서, 때로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그게 오늘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사실은요 새벽을 지나 점심때 되면 안 돼요. 왜? 기어 전화 오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죠. 근데 새벽은 전화 안 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녁 늦게 나든가. 이때 묵상이 잘 돼요,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 잠잠하고 조용한 시간을, 침묵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만큼은 묵상하는 시간으로, 아니면 여러분이 점심 먹고 한 20, 30분이라도 한적한 공원에 가셔서 그곳에 주님을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그때 내 영이 성령께서 들려주는 말씀들이 내 영으로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 영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은 거기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달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영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령이 말씀하신 방법은 아까 쉽게 얘기하면 이 묵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분이 내게 직접 내 영으로 말씀하시는 교감을 통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께서는 환상을 열어줄 때가 있어요. 환상을. 저도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나에게 그런 적이 언젠가 봤더니 오살리 기도원에서 제가 성령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집사 때였어요. 집사 때. 오히려 집사 때가 자주 금식하면 기도했어요. 그런 가서. 근데 진짜 호련히 나는 그게 지금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호련히 내가 분명히 주님 앞에 비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지는 설명할 수 없는데 그게 환상인 건지 아니면 뭐 순간이동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환상을 열어주신 건지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있는 거야. 엄청난 빛 가운데. 몇 분이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게 저 곁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환상을 열어주세요. 그 지금 얘기하는 가상현실도 아니에요. 환상입니다. 환상. 그 다음에 꿈. 환상과 꿈을 통해서 꿈 속에서도 우리를 정말 꿈을 꿨는데 진짜처럼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떻게 우리 교육자하고 회의할 때 얘기했지만 한때 꿈을 꿨는데 매일 군복 입은 꿈을 꾸게 하더라. 그 당시는 매일 군복 입고 날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파닥파닥 날아다니 제가 막 아니 그렇게 나르려고 했었죠 제가. 근데 그렇게 나르려고 했었는데 지상에서 한 3m, 5m, 많으냐 10m밖에 못 날르더라고요. 난 좀 공중에 꽉 올라가서 날르고 싶은데 아무리 파닥파닥해도 겨우 날르는 거예요. 겨우 날러. 그리고 꼭 군복을 입었는데 하나가 빠졌어. 뭐가 하나는 뭔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훈련하는 기간이 성령께서 나를 그 꿈을 통해서 내가 좀 훈련하고 그런 거를 좀 아마 이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미 또 우리나라가 나는 적화가 되어서 공사한주에 찬훈이 거기 있는데 찬훈이가 어렸어요. 찬훈이 어린 모습이 나오더니 막 찬훈이하고 나하고 막 이렇게 공사하는 곳 피해 다니는 것을 우리 황 집사님 이렇게 제가 봤어요. 예, 너무 힘드시면 거기 물 좀 먹고 오세요, 황 집사님. 아, 좋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했는데 처음에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제가 말씀드렸고 마지막은 뭐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설교나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이 성령으로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떤 때는 심지어는 어린아이 통해 성령을 들려주기도 해요. 어린아이. 그리고 어떤 때는 책을 읽게 보는데 같은 말씀을 세상에 4번 반복하기 4번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여기를 너의 지경을 넓혀라 작년 표가 이거잖아요. 지경을 넓히라는 말씀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주실까?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서 이 지경을 넓히신다는 게 영적 지경을 넓히라는 건지 교회를 넓혀 가라는 건지 아니 집을 넓혀 가라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좋은 데 해석하잖아요. 하나님 날 집을 넓히나 보다. 물론 집도 좀 넓혀갔지만 근데 같은 말씀을 이사야 55장 말씀을 3번 주셨고 한 번 더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주세요. 그럼 나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갔냐면 김지선 학장님하고 어디 갔냐면 침례 신학교 그 총장님을 미팅이 있어서 갔어요. 올해 5월달이었어요. 그래서 침례 신학장님하고 예배드리고 인전 신학교 거기 인전 그 총장실 올라가면서 거기 인전 보니까 카페에 이렇게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 침례 신학교에 이 큰 글씨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누구냐면 그 말씀이 이사야 55장 말씀 너희도 영적 지경을 넓혀라. 예.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디 말씀이었냐면 윌리엄 캐리 알죠?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지로 출발하면서 마지막 영국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한 것이 황 집사님 뭔지 아세요? 이사야 55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말씀. 근데 그게 너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를 기도원의 용서처럼 이걸 확증해 달라고 여기 이사 올 때가 또 그랬거든요. 4번을 말씀한 4번. 근데 주님 저에게 4번을 또 말씀한. 그래서 지경을 넓히라. 그럼 제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4번 말씀하신 게 없어요. 10년 돼도 잘 없는데 하나님 어떤 저에게 들려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복되어 나에게 사인을 구할 때 그를 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기까지 주님께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뭐냐면 제가 그랬죠. 그 사인을 받고 음성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래요. 좀 마음이 우리 교회를 옮기라고 정말 이 지경을 보니까 이제 우리 철야기도라든가 제 비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철야기도 때 좀 더 여기가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니까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넓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좀 넓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우리 교회가 이제 1, 2부 같이 모일 때는 뭐 앉을 자 없어 아까 보니까 저 잠옷실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또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넓히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드렸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뭐냐면 분주합니다. 이것이 우리 장애물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분주함. 삶의 분주함, 많은 생각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생각을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 어떤 것입니까? 점점 생각을 정돈하고 단순화시키는 것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고 새꼬리를 물으니까 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이 스페이스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정돈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명료화시키고 단순화시켜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들리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는 간절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영의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성령 음성을 내일부터 들어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음성을 듣기 위해 꾸준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과 묵상의 훈련, 하가다 훈련이 되어질 때 어느 순간 이것이 분명하게 들려지는데 어떻게 들려지냐면 뇌나 귀로 들려진 게 아니라 섬세하고 세밀하게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이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냐면 전에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어린이 대공원 가가지고 큰 사람이 많아도요 아이들은요 엄마의 소리를 들려요. 엄마의 목소리를 딱 구별하네요. 사실은 엄마들도 자녀들 소리가 그 많은 중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들 소리를 딱 이렇게 들려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동물들도 기가 막히더만요. 그 다 똑같이 생긴 놈들인데 보니까 새끼를 이렇게 뒀는데 자기 새끼를 딱 알더라고. 병아리든 뭐 제가 언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제가 동물의 왕국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어. 거인지 뭐 오리가 또 오리인가 봐. 오리인데 이걸 잃어버렸어. 그러다가 우리를 주워다가 이렇게 줬는데 자기 새끼인지 딱 알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참 인격적이고 그다음에 따스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지금은 어디요? 어둠뿐인 우리 삶, 어둠뿐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미혹의 길로 갈 확률이 높고요. 또 배교의 길로 갈 확률이 높고요. 지금은 사실상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백신을 맞는 문제, 맞지 않는 문제, 심지어는 그 이상의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직접 성령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안 되는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것이 참 진리인지 그렇지 않은지 정말 진리가 거짓인 것 같고 거짓이 진리인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영으로 깨어있고 성령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미혹되어 넘어갑니다. 오늘도 이세벨의 영이 교회에 들어오는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아디아 교회에서 예수님께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실용주의, 자유주의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이런 잘못된 구원론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 속에 옳게 분별함을 갖고 우리가 정말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속해서 어떻게 영의 훈련과 진리에 대한
분명히 그 말씀에 서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머물러세요. 주님, 저는 참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최 집사님이 예우미를 보면서 야, 너 왜 말도 못하냐 임마 하고 애를 뭐 나무라겠어. 지금 당연히 걔는 말을 못하는 애인데 그런 예우미 다 이해하는 것 같아. 듣긴 다 들어. 애가 보니까 듣고 잠잠잠 해봐. 애가 이것도 하더라고. 이 난이도가 높은데 곤지곤지 이게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 거. 곤지곤지도 하더라고. 그러면서 도리도리 인정 하겠지. 지불에 하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곤지곤지 잼잼잼 해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우리가 초보자가 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듣고 분명히 보고 그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적인 성숙된 굉장한 경지에 여러분 올 수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십시오. 올해 2022년도에는 내가 정말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함께 어떻게 교감하고 공감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